참여한 모든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장소와 또 섬김을 통해서 함께하는 높은 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남부포럼 위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과 더불어서 위원 모두가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연결되게 하시고 또 같이 통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높은 뜻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은 벌써 은퇴하셨구나. 여기 이종현 목사님이요.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높은 뜻 교회 섬기는 이종현 목사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또 저희 교회까지 거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2차 남부 포럼 이번에는 우리 강사 목사님, 사실은 저희 교회 이름이 강사 목사님 교회에 힌트를 얻었고, 참 교회 이름 짓는 데까지 갈등도 있었어요. 높은 뜻, 그 이름 자체가 너무 부담돼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제가 김동호 목사님 존경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흉내 내보겠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놓고 목사님을 또 모시게 돼서 의미가 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우리 김동호 목사님 소개해드리고 바로 이제 강의 들어가실 텐데, 김동호 목사님은 뭐 아마 이 강의 시간 전체를 할애해서 소개해도 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사역들도 많이 하셨고, 많은 책들도 저술하셨고, 또 근황에는 은퇴도 하셨는데, 또 이렇게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 2 사명을 감당하셔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까지 은퇴하시고 나서 더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설명하는 것이 진부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PPL 이사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 열매나눔재단이 대표이사이셨고, 그 다음에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이시고,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목사님이고, 승동교회 담임목사님, 영락교회 교육담당 협동목사, 동안교회 담임목사, 뭐 여러 가지 일 하셔서 또 은퇴하셔서 사역을 지금도 다른 쪽에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서적은 크리스천 스타트 외에 참 많은 책들을 저술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암 환자들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또 기타 많은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의 진수에 영향을 끼쳐주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강의하고 집회하던 게 멈춰져서 좀 낯설어서 잘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제법 많은 강의와 또 설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주어지는 주제가 있는데, 보통 때 같았으면 저 자신 없는데요, 할 주제들이 2개가 겹쳤어요. 하나는 미래사회, 그거 제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별로 잘 없어서 하고, 괜히 그런다고 혹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에 대해서 강의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설교하고 살았지, 뭐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면 하겠는데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이렇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2가지가 겹쳤어요. 미래 사회와 설교. 그런데 그냥 제일 자신 없고 솔직히 잘 모르는 일인데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가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조금 엉뚱한 데서부터 풀어가려고 합니다. 미래 사회, 어제 사회와 오늘 사회, 그리고 미래 사회는 다른 걸까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른데,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껍데기들만 바뀌는 것이지 그 속은 별로 변하지 않는, 이렇게 관통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사회가 변한다고 생각하고 그 변화에 대처를 물론 잘해야 되지만 대처를 잘해야만 성공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쪽은 조금 둔한 편이고요. 어제 사회와 오늘 사회와 미래 사회에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 어제 사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오늘 사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미래 사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이제까지는 그렇게 이제 살아왔었습니다. 조금 핀트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는 이제 청년들이 좀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꽤 많았죠. 꽤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장년들보다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청년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친구 목회자들이 너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냐 그럴 때 몰라 그냥 와 그랬다가 또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잘 모르는데 혹시 이런 면이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쓰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말을 저는 한 번도 쓴 일이 없습니다. 왜 안 썼는가 하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전 젊은 것들이나 요즘 젊은 것들이 저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껍데기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뭐 문화도 바뀌고 하는 모든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었는데 제 눈에는 우리 아버지 때 청년이나 제가 자랐을 때 청년이나 요즘 젊은 것들 청년에도 그 똑같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냥 고기를 보고 목회를 하니까 요즘 젊은 것들도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맞추려고 쫓아가다 보면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는 일이 있지 않을까. 도리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관통하는 뭔가를 잡고 초질관 쭉 밀고 나갈 때 어제와 오늘과 변화하는 내일도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설교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했어요. 어제 설교가 다르고 오늘 설교가 다르고 변화하는 내일의 설교가 달라야 할까라고 할 때 달라야 하는 면도 물론 있겠지만 다르지 않은 설교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제도 통하고 오늘도 통하고 변해도 통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세포도주 같은 것을 찾아내는 일이 설교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더 근본적인 일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설교만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 일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 한 말씀 정도는 같이 그거 한번 그런 생각 해볼 필요 있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고 온 옷이 어떠세요? 이건 무슨 옷인지 아세요? 이거 프랑스 그 작업복입니다. 그 워크웨어라 그러죠. 노동복이에요. 여기 뭐 이렇게 이런 뭐 번호 붙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한 1940년대쯤 옷이라 그러던가 50년대 소위 말하는 빈티지입니다.
제가 이 옷을 일부러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막내 아들이 이제 신학하고 목사입니다. 신학하고 목사입니다. 신대원을 졸업할 때 제가 제 아이에게 이제 높은 뜻 교회가 그때 몇 개 됐을 때니까 높은 뜻 교회 너 자리 없다 그랬더니 아이 오라 그러지도 않겠지만 오라 그래도 안 가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한 건 우리 교회 못 오는 거는 둘째치고 어느 교회도 너 소개 안 해준다. 아버지가 전화하면 너 갈 때는 있어.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인데 친구들도 있고 너 자리 하나 못 만들어 주겠냐? 그런데 아버지가 하기 싫어. 그렇게 하면 너 크게 못돼. 그냥 저분한테 부탁해. 그리고 너 같은 아버지 없는 친구 전도사들은 어떻게 목회하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승부 걸어라. 그리고 진짜 전화도 안 해줬거든요. 이력서를 한 20통 썼는가 몇십 통 썼는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를 임지를 못 얻었어요.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임지를 못 얻었어요. 어느 날 씩씩거리고 오더니 아빠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여러분은 그래도 저를 인정해 주셔서 오셨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되게 싫어하시는 교회들도 많다는 거. 저는 제가 되게 알죠. 몇몇 교회는 전 강사 초청 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른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 교인들이 모르고 나 초청했다가 나중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들 참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못 모르고 이력서 내면은 뭐 퇴짜죠. 아빠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임지를 못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그 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개. 그때 제가 우리 막내한테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신문 돌려라. 우유 배달해라. 너희 부부들이 애가 둘이니까 그렇게 하면 한 150만 원 벌지 않겠냐.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 열심히 하면 벌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그냥 모이는 대로 집이면 집 어디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제가 그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야 미자립교회 그러는데 미자립교회가 어딨냐. 미자립 목사가 있지. 너만 자립하면 다 자립교회 아니냐. 저희 막내 아들은 그런 말 하면은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이예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용돈 떨어지면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제 옷장을 뒤져요, 이 자식은. 그래서 제 애비가 잘 안 입고 있던 오래된 옷들 다 긁어 모아다가 길거리로 가지고 나가서 팔아요. 그 보루바코에다가 써붙여요. 뭐 가라지 세일. 가라지는 무슨 가라지야? 나머지 담벼락이지. 거기다 팔아요. 그러다 또 경찰한테 걸려요. 근데 이 자식이 얼마나 부침성이 좋은지 그 경찰을 살살 꼬여서 친구 삼아요. 그래서 시시닥거리고 경찰하고 장난치다가 다 팔고 와요. 아빠 오늘 얼마 벌었는데 좀 줄까? 뭐 이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디다 내버려도 바꿈지 않을 아이예요. 그러니까 너만 자립하면 야 다 자립교회지. 뭐 교회가 생활비 주고 하는 게 당연하고 옳지만 안 될 때는 그냥 네가 벌면 되지 않냐. 그냥 네가 벌어서 교회 하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하고 그 대신 부담 없으니까 네가 생활비 버니까 교인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 교인들 행복하게 해줘라. 잘 섬겨라. 그럼 목회 행복할 거다. 근데 그날 그 얘기 하려고 그럴 때 교회 임지가 결정됐어요. 한 번 퇴짜 맞은 교회에서 다시 불렀어요. 저는 전임으로 간 줄 알았어요. 한 1, 2년 지나도록. 나중에 보니까 준전임으로 이렇게 해서 갔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가서 그냥 살다가 꽤 좋은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교회 가서 부목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 장로님들도 꽤 좋아하고 담임 목사님이 꽤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꽤 좋은 교회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교회를 어느 때 그만두더니 아버지 나 사임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갈 교회가 있냐? 그 빈티지샵 하고 싶어요. 옷 장사하고 싶다고 목사가. 그래서 왜 목회하는 거 힘드냐? 아니 목회 재밌고 그러는데 빈티지샵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빈티지 아시죠? 저는 우리 아들이 할 때까지 빈티지가 뭔지 몰랐어요. 빈티 나는 옷 파는 데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구제, 그래서 옛날 구제품 갖다 파는 줄 알았더니 구제는 옛 구자 오래전에 만든 구제더라고요. 그 구제고 빈티지가요. 빈이 와인이에요. 와인. 티지, 에이지. 오래된 와인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오래된 것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940년대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 빈티지 하는 애들은요. 여기 이제 색깔이 좀 바래고 이건 인위적으로 탈색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세월을. 그 아이들은 야, 참 세월 곱게 먹었다. 그 바른 색깔을 이렇게 하고 해진 거, 구멍 난 거, 그런 그걸 이제 느끼는 족속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샵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빈티지 샵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인정하건 안 하건 세상에는 명품족이 있어요. 명품족이 있지. 근데 걔네들은 교회 오는 거 힘들어요. 왜 힘드냐? 우리 아들 놈자 아버지 같은 꼴통들이 자꾸 눈치 주고 얼빠진 놈, 정신 나간 놈, 헛바람 분 놈, 들어간 놈 이렇게 사실을 보니까 불편해서 교회 오겠어요. 그 명품족은 자꾸 교회에서 떠밀려 왕따 당하고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품적으로 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 말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소득이 한 3, 4만불이 되면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유행이 빈티지래요. 명품은 뭐 갖고 명품의 이제 그 판매 전략은 차별이거든요. 차별.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없지? 난 이거 가졌어 하는데 뭘로 차별하는가 하면 돈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 시계를 한 1,000만 원 한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못 사잖아요. 너는 10만 원짜리 시계지? 이건 1,000만 원이야. 난 너하고 달라. 그래서 명품의 판매 전략은 골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명품 샵을 가보세요. 판매 전략이 오지 마예요. 물 나빠지니까 넌 들어오지 마요. 근데 들어오지 말라고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인테리어나 분위기나 판매 전략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명품 샵은요 우르르 못 들어가요. 딱 몇 사람 들어가서 보고 나오면 그 다음 사람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거고요. 저 같은 촌놈은 분위기상 쩌리워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명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이런 식의 사는 사람이야. 난 너하고 성분이 달라. 이제 그런 만족을 주는 게 명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거로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 다음엔 돈으로 차별하지 않고 역사로. 이거 40년대 영국군 입던 옷이야. 이거 프랑스 작업복이야. 야, 이거 세월 잘 먹지 않았냐? 이런 대로 이제 취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빈티지에 막 들어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 가장 꽃피운 데는 일본이고요. 일본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한국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빈티지족은 명품족보다 더 미친 놈들이라 교회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사실을 보고 미친놈 속으로 그러면서도 교회로 오라고 그런대요. 근데 걔네들이 미쳤냐고 안 온다는 거죠. 안 온다. 그래서 아버지 걔네들은 교회로 오라 그러면 안 와.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그래서 이제는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 그 빈티지 샵을 하는데 그 가게 이름이 수박 빈티지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하죠. 교회는 지금 주일날 한 10명 모여요. 한 3년 됐는데 한 10명 모여요. 그런데 교회 이름도 수박교회예요. 왜 수박교회라고 이름 지었는가 하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의 쉽게 말하면 목회 철학이 있고 그게 있더라고요. 왜 수박교회라 그랬는지 알아? 아빠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수박은 둥글잖아.
둥글다는 게 뭔가 굴러다닐 수 있잖아. 교회들은 지금 이렇게 거대해지고 이렇게 다 편편해서 굴러가지를 못하니까, 이동성이 없으니까 와 보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와 보라. 우리 교회 좀 와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교회들이 오겠냐. 너 거기 있어.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둥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걸 미셔널 처치라 그래. 요즘 미셔널 처치 그러잖아. 미셔널 처치는 고정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굴러다녀야지. 그 선교적인 개념이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수박은 줄무늬가 있는데 그 수박이 그게 위장이래요.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고 뭐 그러려고 위장이라는 게. 자기는 빈티지, 우리 안에 옷의 전문가예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패션 디자이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신학을 했던 아이인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옷을 시시콜콜이 잘 알아요. 디자이너도 잘 알고 그 옷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천되고 그런 거 얘기했으면 문외한인 저도 보면 재미있어요. 자기는 빈티지 전문가인데 빈티지 족속들에게 인정받는 아이예요. 저희 아이가. 여러분 누구 하면 요즘 유명한 아주 강사가 있는데 우리 동학교 청년 출신인데 그냥 얘기할까요? 김창옥. 아주 그 유명한 친구거든요. 우리 동학교 청년 출신인데 그 친구가 아주 빈티지 광이에요. 근데 그 김창옥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부여리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빈티지 옷을 입고 빈티지 실력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박교회를 하거든요. 교회는 한 10명 돼요. 제가 이제 가끔 걱정돼서 가보는데요. 가관이에요. 우리 아들 설교하는 우리 아들놈 복장이요. 이건 양반이죠. 군복 입고 야구모자 쓰고 반바지 입고 양말 안 신고 조리 신고 설교하셔요. 근데 거기는 그게 편한 놈들이지. 그런 놈들만 오니까 지들은 편한 거예요. 목사가 그러고 와서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러는데 설교하는 거 보면 또 매주 성찬식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식으로 드려요. 매주 성찬하고. 그리고 설교 제가 보면 꽤 잘해요. 그러는데 꼴은 야구모자 삐딱하게 쓰고 반바지 입고 조리 신고 그러는데 그게 통하는 거예요. 거기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좀 교회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아들내면 그냥 교인 보고 자기보다 나이 맞으면 형이에요. 그랬더니 보통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목사님이면 깍듯이 목사님인데 그 친구는 진짜 우리 아들 목사가 동생인 줄 알고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던 친구거든요.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데려다만 주고 문밖했던데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걸려든 거예요. 그날 제가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형이 세례 받으면 내가 양복 하나 해줄게. 뭐 이제 그런 식인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들어오더라고요. 그 예배할 때마다 늘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서 기도 제목 내놓으면 기도하는데 그날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 보니까 이게 미셔널 처치가 맞구나 싶어요. 한 10명 정도 모이니까 교회 재정으로 목사 생활비 못 주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빈티지 샵이 그래도 뭐 크게는 안 돼도 이제껏 저한테 생활비 달라 그러지 않고 3년을 잘 버텼으니까 자기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비 안 줘도 되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 부자야. 1,000만 원이나 있어. 남은 돈이 1,000만 원이나 있어. 이거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일러주세요. 이제 그럴 정도가 되니까 아주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미래 사회 전 잘 모르지만 전통적인 이제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예요.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이사장 목사님이 책 한 권씩 적어했었는데요. 제가 책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
엄청 썼죠. 제가 책 한참 쓸 때가 한국에 이제 종이책 그게 굉장히 피크를 찍었을 때인 것 같아요. 제 책도 이제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였는데 최소한 초판을 5,000권은 찍고 시작했거든요. 그건 최소였어요. 한참 잘 나갈 때, 제 책 나갈 때 초판 2만 권 찍어서부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참 책 안 내다가 몇 년 전에 책을 냈더니 한 10,000권, 만 몇천 권 그래서 저는 쇼크를 먹었어요. 나도 드디어 한 말 갔구나. 그랬더니 요즘은 10,000권 찍으면 베스트셀러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김건모 이런 친구들 보통 100만 장 다 넘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 그 아무리 인기 있는 친구라도 한 10만 장 찍으면 난리 날걸요. 세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냥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는데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출판사가 지금 출판사 최대 위기죠. 종이책 찍는. 여러분 신문사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방송국 힘듭니다. 유튜브로 각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작년에 암을 앓으면서 여러분 뜬금없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 이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암에 걸리고 보니까요 기가 탁 죽더라고요. 무섭잖아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하루 종일 우울해지는 거예요. 암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밤낮 이거 찾아가지고 암 검색해요. 그러면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정확한 정보들이 많은데 그 정보를 알면 알수록 불안하고 무섭고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일어나자마자 이거 두드려가지고 암 캐고 앉았고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성경 보고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채워놓으면 나중에 암에 대한 생각이 들어와도 그게 튕겨나갈 거 아니야. 근데 암이 먼저 들어오면 은혜가 튕겨나가잖아.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제가 40대 교회 개혁한답시고 정말 힘든 목회했거든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실명할 정도까지, 실명 직전까지 갈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 터져가지고 회복은 됐는데 아직도 저는 여기는 감각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목회를 했어요. 이제 그런 목회를 했었죠. 제가 말을 좀 지금 놓쳤어요. 뭐 하다가 이를 가는지.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유튜브 하려고 그랬죠.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제가 그걸 이겨냈거든요. 그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겨냈나 했을 때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저는 아직도 주여 삼창을 못해요. 방언도 못하고. 저는 쉽게 말하면 기도파 목사는 못돼요. 기도하려면 난 써야 돼요. 지금도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야지 옆에서 누가 기도하면 기도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가 저를 살렸어요. 새벽 기도회 때 인도하려면 목사가 성경 한 장씩 읽고 한 10분 15분 설교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렇게 좋았어요. 준비도 못하고 가서 하는 설교인데 그때마다 그날 꼭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 가지고 책도 한번 냈었고 하는데 암할 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뭘로 방송하는지 아세요? 이게 얘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제 걸어놓고 마이크 하나 좀 좋은 거 사다가 마이크 하나 꼽아놓고 그냥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혹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거 제가 늘 불만이거든요. 설교를 준비하고 다듬을 시간이 없어요. 매일 해야 되는 건데. 매일 해야 되는 건데 어느 건 찍다가 다시 찍고 싶어요. 근데 다시 찍으면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공을 들이기 시작하면 지쳐서 못 하거든요. 그냥 나오면 그냥 그게 만족스럽거나 좀 불만족스럽거나 그냥 올려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송 이거 하나 걸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영상의 지금 품질은 괜찮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영화를 전공하거든요.
지금 걔가 41살인가 2살인가. 그런데 걔가 이제 한혜정이라는 학교, 꽤 괜찮은 학교에 갔는데, 걔가 한혜정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영화도 필름 카메라 돌릴 때, 그래도 그때 학교가 엄청 지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냥 카메라 필름 막 지원해요. 찍어보고 찍어보라고. 그럼 카메라 대여해서 뭐 일주일도 가지고 있고 어떤 길만 한 달도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오더니 아빠 이 카메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랬더니 얼마냐? 그랬더니 이거 1억 넘어. 그때 카메라가 그랬어요. 근데 그 영화 하는 아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 요즘 아빠가 들고 있는 그 휴대폰이 그때 1억짜리 카메라보다 훨씬 품질이 좋다고. 영상 품질이. 이거 영화 다 찍을 수 있다니. 그 큰 극장 화면에서 쓸 수 있는 화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방송국이 아주 개인 방송국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방송국 어려워져. 신문사, 그러니까 사실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사도 다 지금 이 유튜브로 돌아서 여기서 돈 뜯어먹는단다. 그러고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변화가 교회도 이미 왔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전통적인 교회, 그냥 저 웬만하면 예배당 짓고 안정되면 교인들이 찾아오는 시대는 점점 지날 거예요. 그럴 때 꼭 이런 교회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대형 교회는 또 있을 거예요. 미래사회에도 또 이렇게 이런 교회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그때 무너졌을 때 우리 교회는 미자리 교회야 힘들어 그러고 있지 말고, 그럴 때 교역자들이 우리 막내처럼 그럴 수 있으면 그 시대에도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높은 뜻교회 담임할 때인데 싱가포르 신학대학에 교수하던 어떤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학 배경이 없어요. 싱가포르 그쪽에서 해서 박사하시고 교수까지 되셨는데 학생들이 안 오니까 학교가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쉽게 하면 그 교수님이 밀려나셨어요. 이제 60 가까이 다 되신 어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부목사 자리에 좀 소개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목사 들어오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제가 그런 땐 좀 냉정해요. 이빨은 소리도 하고,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 교수님 박사 아니냐고. 60난 박사 교수를 부목사로 둘 정신 나간 담임 목사 없어요. 제정신이면 못 모셔요. 자기보다 실력 있고 나이 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없어요. 자리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후딱 하면 신문 돌리라는 얘기 하거든요. 교수님 그러지 말고 신문 돌려요. 우유 배달해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얘기하면 이거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지는 큰 교회 가지고 비서도 두고, 저는 그때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거 하면서 자기 벌어는 신문 돌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은 안 되는데, 거기 상처받으면 할 말이 없는데, 참 감사한 건 그분이 그냥 얼굴이 애기처럼 환해지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되겠네요. 목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마 하셨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 문제를 교수님이 작지만 해결하시면, 그 다음엔 뭐 건물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고, 교인이 10명이 되면 어떻고 100명이 되면 좋지만 10명이 돼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교인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준다고. 그냥 그 교인들 기쁘게 섬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수도 있지 않겠냐고. 또 성장하면 해서 좋고 안 돼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으면 좋지. 교인들 많이 오고 교회 저거 하면 좋지,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예배당 없는 교회를 했지만 뭐 예배당 없어도 되니까 했지, 예배당 있으면 뭐 잘못됐어요? 있으면 좋지. 예배당 있으면 좋지. 없으면 괜찮아요. 이게 신앙이지.
뭐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건 편협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난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환경과 변화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한 말이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한 차원 높아지니까 여기는 무화과 나무가 뭐 그렇든 말든 외양간에 소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뚫고 나가는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게 미래 사회의 어떤 목회자가, 미래 사회는 꼭 그렇게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라도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동안교 청년 중에 그 외대 나오고 걔는 이제 언어가 굉장히 탁월해요. 그 가끔 텔레비전에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여행사하고 여행 전문가거든요. 걔는 유럽 여행 전문가예요. 영어 능통하고요. 독일어도 능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행한 꽤 잘했어요. 이번 코로나에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걔 꽤 잘 나가던 애거든요. 영어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딱 여행사 어려워지는 거 문 닫고 걔 지금 쿠팡 택배해요. 그걸 그리고 당당하게 거기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야, 내가 목회 잘했구나. 그 꽤 잘 나가던 아이인데 잘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어려우면 애들 가족들 밥 먹여야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저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튼튼한 작업화가 8개월 만에 나갔더라고요. 8개월 만에 나가는데 그 돈 저거 한다고 새벽 배송을 하더라고요. 밤중에. 그러고도 사는데 그렇게 살면 뭐 사회 뭐 미래가 되든 과거가 되든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한 4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정관에 저는 원로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제가 늘 은퇴를 저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은퇴를 하셔서 제가 은퇴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은퇴를 잘 준비해서 하자 그랬는데 제 은퇴는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었어요. 하여간 있던 교회 뭐 조금만큼이라도 내 자리 만들지 않고 해서 하여간 원로 제도가 없어요. 제가 은퇴를 한 1, 2년 앞두고 아내에게 여보 우리 교회는 원로 제도 없는 거 알지? 알지. 그 은퇴하면 월급 안 줘. 당연히 월급 안 주지. 그러면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우리 아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150, 우리 집은 그냥 기준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이면 살지가 아니라 충분히 살지. 그래서 충분히. 저도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다 없애야 되고 생활 많이 줄여야 되는데 제가 가난하게 살아버려서 가난하게 사는 데는 터득이 되어 있으니까 살 수 있지 뭐. 충분히 살 수 있지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교단은 연금이 잘 돼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 그러니까 다 그냥 이실직고 할까요? 제가 지금 한 달에 받는 연금이 우리 교단이 260만 원 가까이 돼요. 목사연금 괜찮죠? 여러분 이거 사실 미국 가도 연금이 2,000불 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보통 1,000불 수준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한 260만 원 받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목사도 세금 내야 된다 생각해서 그 국민연금 시작할 때 그 전부터 세금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늘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 150만 원 정도 되니까 저 한 4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는 건데 되잖아요. 연금이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150만 원이면 살지 그러니까 뭐 그건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상상하고 공상하는 걸 재밌어요. 그게 오락이에요. 가끔 이제 총회 연금이 이제 잡음이 들리더라고요. 위험하다, 뭐 고갈된다. 연금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연금이 엎어진다면
그럼 난 월급 주는 데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지? 근데 보니까요, 제 나이만 해도 여러분 제 나이에 150만 원 버는 게 쉽게요, 안 쉽게요? 안 쉬워요. 우리 아들 빈티지 가게 하면서 한 말, 아빠 돈 버는 거 너무 힘들어. 목사들은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서 11조 하는 건지 모른다고.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150만 원 제가 벌 길이 없거든요. 교회가 주니까 받았지 내가 어디 가서 벌겠어요.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 보니까 아주 그 다큐가 나오는데요, 노인 택배에 대한 다큐가 뜨더라고요. 65세 되면은 그 아시죠? 지공적, 지하철 공짜 족속들. 저도 지공적이잖아요. 지공대사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무거운 거 말고 뭐 서류나 이런 것들 택배하는 노인들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에요. 야, 저거 괜찮다. 많은 노인들이 그 지하철 택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 타보면 그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제 관심은 저 영감님들 저 한 달에 얼마나 버나 저렇게 택배 저렇게 해서 보니까 평균 나오는데 80만 원 버시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쳤잖아요. 됐다.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뛰면 160만 원이다. 여러분 그냥 제가 말 잘하죠. 제가 실제로 그 상황에 닥칠 확률은 뭐 0.몇 % 정도 되겠죠. 그 거의 연금만 해도 그런데 뭐 연금도 필요, 국민연금도 있는데 또 뭐 애들도 잘 컸는데 뭐 제가 택배까지 하고 그러겠어요. 만에 하나 그 상황이 닥치면 저는 그 다음 날로 갑니다. 근데 그걸 상상하니까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나름이에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제 이 나이에 이 집까지 하고 살아야 되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 반대로 보면 별건 아니지만 김동호 목사 택배한대, 이거 근사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괜찮네, 살아있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하면 세상이 좀 좋아지면 좋지만 나빠져도 살 수 있지 뭐. 이제 그런 거를 키우는 일이 그게 목회든 설교든 그게 더 중요하지, 어떻게 변화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더 좋고, 이제 그건 뭐라고 해, 내공을 키우면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또 이런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다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 수 있겠네, 그렇게 되면 되겠네. 아까 그 싱가포르 교수님처럼 다 죽은 얼굴로 와가지고 벼랑 끝에 서서 그러는데 제가 신문 돌리세요 하는 말에 그냥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러면 되겠네요. 그런 길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아질 줄 알았더니 미래 사회가 길어졌네요. 이제 설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설교도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녀동남 외아들로 커서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거 싫고요. 낯선 사람 앞에서 한 30분 얘기하면 3시간 들어가서 자야 돼요. 에너지를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구석에 숨어야 되고 이러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면 좋겠다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만 안 하면 나는 좋겠는데 그게 설교였어요. 설교는 저한테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냥 제가 신발 하나를 못 샀어요. 점원들하고 얘기하는 게 싫어서.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대충 사와가지고 사놓고 보니까 사이즈가 커. 그럼 가서 바꿔야 돼. 안 바꿔. 아빠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못 바꿔요. 가서 말하는 게 싫어서. 그러면 그거 떨어질 때까지 덜그덕거리고 그 신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가 됐잖아요. 말귀 알아듣는 어른에게 얘기하려도 죽을 맛인데, 말하면 말귀 모르고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한테 설교하라는 건 죽기보다 고통스럽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넘어서면 목사하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건 그때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으려고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뛰어넘는 게 내가 노력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설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피 마르는 기도 참 많이 했죠. 그러다가 자꾸 이제 간이 보서요, 기도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하나님 이왕 설교하게 해주시려면은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게 교육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때는 그 나이에 은혜 받는다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설교를 듣고. 근데 그건 뭐 교육학의 일원이고, 하나님 설교하면 애들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됐게요, 안 됐게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 속상해가지고 설교하는데 버벅거리고 애들 떠들어서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돌아오고 하면 죽을 맛이죠. 와서 밤에 울고 소리 지르고 성질 못 이겨서 바람벽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하고 누가 봤으면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울고 발길질하고 소리 지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느 때 그게 좀 쌓이니까 어느 때 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 보신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그 이번 주일날 할 설교 본문, 그 설교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애들한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설교에 만화 보면 생각이 반짝 날 때 전구에 불이 반짝 오잖아요. 그거예요. 반짝, 요 말을 요렇게 풀어나가면, 요 이야기를 하면 애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다 하는 게 딱 잡혀요. 여러분 설교는 그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앞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제 꿈에서 그 꿈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찾아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쓰면 돼. 제가 타이핑이 굉장히 빨라요. 어려서부터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살아서 굉장히 빨라요. 전 그래서 마음으로 머리에 정리가 되면 대개 1시간이면 뭔가 다 끝나거든요. 풀로 처음부터 끝까지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써야지 하고 깼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 그 기가 막힌 걸 찾은 건 생각나는데 그게 뭐였는지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됐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제가 늘 머리맡에 메모지하고 볼펜을 놓고 잤어요. 번쩍하면 불 안 켜요. 불 켤 필요 없어. 그냥 들어 누워서 눈 감은 채로 한 줄 써요. 그 단서를 남겨놔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꿈 꿨지, 이 생각이었지. 그래서 들어서 나면 여러분 믿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설교. 근데 그렇게 준비된 설교는 1학년부터 6학년이 아니라 1학년부터 선생님까지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건방진 얘기를 할게요. 그런 걸 제가 설교하다가 애들이 은혜 받는 것에 감동돼서 이렇게 전기 온 것처럼 이런 때가 많았거든요. 애들이 설교 은혜 받는 거 보면 황홀하죠. 그러니까 쫙 빨려오는 기분이거든요. 어른도 어려운데 애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오면 소름이 쫙 끼치죠. 그래서 건방지게 난 교육전도사님들이 교회하는데 애들이 장난치고 또 뭔 설교를 어떻게 하길래 애들이 떠드냐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건방진 얘기를 들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국악하는 사람들, 판소리 하는 분들, 여러분 한국 발성이 기가 막힌 세계적인 발성이잖아요. 이 목 긁는 소리, 그 창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할 때 그냥 그 소리가 나온다죠. 그걸 득음이라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는 사람들이 뭐 폭포수에 가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게 목에서 피가 나오고, 이게 여러분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그거 다스리는 약이 똥물이라면요, 그 똥물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소리가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 한 편을 만들어도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냐.
근데 우리는 너무 너무 많아서 그래. 설교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소리, 내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목에서 피나고 바람벽에 주먹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야 설교가 어느 날 터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설교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보여요. 지금도 사람들이 김 목사 설교 어떻게 준비해? 난 침대에서 준비해. 저는 설교 완성을 침대에서 해요. 침대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설교가 시작되지 않아요. 설교할 거를 이제 본문 주보에 내놓고는 그냥 오로지 신경이 거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근데 저는 저거 할 때 설교할 때는 저는 책은 안 봐요. 책 보고 설교하면 그 책을 못 넘어서요. 그리고 내 설교가 나오지 않고 그 사람 설교가 되거든요. 책은 그냥 읽고 그것이 내 설교 속에 나오면 나오는 거지만 이 앞에는 설교 준비할 때는 책 놓지 않고 뭐 가서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오질 않아요. 생짜로 있는 거예요. 생짜로 있는 거여서 그게 터져야 되는데 터지기까지는 어려운데요. 일단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빠르고 쉬워요. 빠르고요. 이게 성경을 보고 설교할 수 있는 그게 내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이제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상투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상투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설교할 때 무씨, 배추씨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씨예요, 이건 배추씨예요를 설교 중에 얘기해야 돼요. 근데 나는 몰라요. 농사를 짓질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물어보면 돼요. 농사꾼한테. 요즘 물어볼 거 없어요. 지식 검색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근데 정확한 정보잖아요. 100% 맞는 정보잖아요. 사진까지 적어서 설명까지 다 해서 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잘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전달이 안 돼요. 감도가 떨어져요. 그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되게 돼요. 정확히 100% 맞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무씨래, 배추씨래 말거리가 그렇게 붙어요. 왜?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남들이 다 설교하고 알아서 펑펑 설교할 때 나는 심고 있는 거예요. 씨 안 나와. 한참 기다려. 그 나와서 보고 이건 무시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안 것으로 설교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씨래 배추씨래가 아니라 무씨다 배추씨다가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심어봤어요. 내가 먹어봤어요. 내가 해봤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 안 해도 교인들은 알아요. 네이버에서 찾았는지 책 보고 만들었는지 목사가 그거 살아봤는지 아는데 그 전해지는 그거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저는 근거가 전혀 없지만 전혀 없지만 53살에 죽을 거라고 하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거의 잘 맞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그냥 돗자리 깔고 나가도 되겠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럼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느낌이 올 때 그 느낌이 언제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다 맞았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날 53살에 죽을 거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53살에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어요. 53살이 됐어요. 그때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유언을 준비했어요. 실제로. 근데 유언을 뭐 다른 거 하고 싶지 않고 성경 구절 하나를 남기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 성경 다 유언감인데.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골른 딱 한 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애들 다 불러놓고. 큰아이 셋째 아이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길 맞아. 딴 길 가면 안 돼. 예수님의 길 맞아. 둘째 아이가, 영아는 둘째 아이가 그때 몇 살이었나? 네.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반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12조로 묻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나름대로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 아버지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탁 말이 막히더라고요. 보여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근데 금방 제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빠가 가봤지 않냐? 아빠가 가봤지 않냐? 근데 그 둘째 놈이 참 감사한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우리 둘째 아이가 그랬어요. 맞네, 우리 아빠 가봤네.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이한테 인정받았다는 게. 그래, 우리 아버지는 가봤지.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봐서 아직 모르지만 아버지가 가보고 얘기한 거니까 맞아 하고 믿어주더라고요. 평생 목회하면서 작지 않은 게 목회했지만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목사를 보람 있는 건 우리 세 아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는,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 자식한테 우리 아버지 가봤네. 그렇게 되면 그게 그때 설교가 되는 게 아닐까. 설교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 강의 좀 마실랍니다.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하는데 그 주일 이제 낮 설교할 때는 애들이 이제 1학년부터 6학년인데 이제 학년별로 자리가 있잖아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 있었는데 저녁 예배 때는 이게 그냥 자리가 없이 오는 대로 앉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목사님 앉아 있는 그 자리에 5학년짜리 아이인데 이름도 아니죠. 오정아무개라는 자식이 딱 앉아요. 설교를 하면 고개를 깨우뚱 그래. 그리고 가끔 아닌데 그래. 미치겠는 거예요. 앞에 가지고 난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까우뚱 아닌데. 여기 앉았기 때문에 이게 피할 길이 없어요. 저길 봐도 보이니까. 그러면 설교가 이게 헷갈려요. 이게 설교는 난 판소리 같아. 가면 지화자, 얼씨구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막 상승하는데 삐딱하고 아닌데 이러면 이제 뭔 말했는지 모르고 헷갈리고 진땀 뻘뻘 흘리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않고 이놈의 자식 꼭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여요. 아닌데만 해도 좋은데 가끔 또 뒤에 보면서 저거 순공갈이다 그러네. 저거 순공갈이라는 거야. 죽겠어요. 애가 아주 나쁜 애가 아니라 아주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무슨 구름 잡은 소리 같은 거, 신화 같은 소리를 하니까 5학년짜리인데도 아니라고, 공갈이라고.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달라요. 일반 교육은요 증명을 통해서 이해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교육,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 바라는 건 지금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은 증거를 통해, 증명을 통해서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기독교적인 진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해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면 기독교 교육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촉매가 붙어야 이해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게 순공갈이다 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제 생기나? 믿음은 사랑할 때 생겨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열등의식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로. 주일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동안에 그 성경암송대회가 열렸어요.
2학년은 그때 사도신경 외우는 거였어요. 우리 반 대표되는 아이가 미처 못 외웠는지 저녁 예배 안 왔어요. 암송대 하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이화여대 다니는 홍 선생님이라는 여대생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반은 기권입니다 하면 되는 걸 기권 안 하고 아무 죄도 없는 날 끌고 기도실로 데려갔어요. 암송대 시작했는데 거기서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요. 저는 빨리 외워요. 하여간 그날 외워서 나와서 제가 특상 받았어요. 그래서 난 잊어버릴 틈이 없었다. 여기서 외워가지고 여기서 외워. 이게 그러니까 열등의식이라는 난 못해. 난 못났어. 이런 건데 내가 잘하는 걸 찾아냈잖아요.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해서 특상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자신감 생겼죠. 근데 그때 이제 상을 주셨는데 그런 상은 그게 쉬운 말로 전무후무했어요. 전에도 그런 상 준 적 없고 교회가 그 이후에도 그런 상 준 적이 없어요. 보통 노트 몇 권 주면 되는 건데 얼마나 많이 줬는지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서 깍지를 끼고 하고 턱으로 이렇게 받쳐 들고 왔어요. 전 혼자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거 다 못 썼어요.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사람을 확 바꾸더라고요. 그런 큰 상이 애들 놀라서 박수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좋아졌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마룻바닥인데 선생님이 너무 극적이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그래봤자 조그마한 거니까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때인데 나를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지 뭐 백허그 이렇게 안아주시는데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네. 그날로부터 취미와 특기가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그 생활환경조사서에 쓰는 거 있어요. 그 취미가 뭐냐? 그럼 난 당연히 교회 다니는 거라고 써요. 그게 취미니까. 특기가 뭐냐? 그럼 난 암만 생각해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똑같은 걸 두 번씩 물어보냐? 이제 그러고 썼던 기억이 생생해요. 교회가 나는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왜요? 내가 인정받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를 안아줬던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홍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줬잖아요. 내가 그걸 느꼈죠. 안아줬잖아요. 사랑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끝난 거예요. 저는 사춘기 때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회의를 못 해봤어요. 난 조금 발달이 더딘가 그런 그 회의도 하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인데 난 그게 없었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홍 선생님이 계시다 그랬기 때문에 난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안아주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믿어지는데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뭐 주민등록을 떼봐서 하나님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홍 선생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와 설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게 조금 있다는 건 인정해 주실 수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알아냈어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홍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했고 그게 됐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가를 납득시킬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때 내가 이해가 됐었으니까.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인가 하면 홍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면 믿어요. 제가 40대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개혁한다고. 당회하다가 이제 언성 높이고 저는 잘 싸워요. 보기보다. 뭐 대판 붙지. 그러면 그 다음날 주일날 보면 나하고 대판 붙은 장로님이 보통 교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보면 다 누구 왔는지 아는지 알잖아요. 한 번만 이렇게 보면. 근데 장로님 자리인데 없어. 이 장로님 뭐 어디 갔지? 보면 저 기둥 뒤에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기 가서 거기도 설교 다 들려요. 스피커 시스템이 있는데 근데 거기 가면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도 않거니와 또 이제 은혜스러운 말이 들려도 내뱉어. 말은 잘하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설교로 되는 게 아니라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40대 놓쳤어요. 싸우느라고 바빠가지고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싸우느라고. 근데 천만다행인 거는 어른들하고 장로들하고는 그렇게 대판 싸우면서요, 애들은 이쁜 거라. 난 청년들이 이쁜 거예요. 뭘 해도 이쁜 거예요. 우리 청년들 뭐 머리를 묶고 오는 놈이 없나, 뭐 그때 염색하고 뭐 귀걸이하고 뭐 이런 애들이 오거든요. 난 그래도 이쁜 거예요. 장년들을 숨이 넘어가는데 뭐라고 야단치라 그러는데, 염색해서 그런다고 뭐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 장난이 흰머리 까맣게 하는 건데고 애들 까만 머리 희게 하는 걸 왜 안 돼? 이제 그러고 싸우는 판이니까. 애들은 뭐 머리를 염색해도 이쁘고, 머리 염색, 우리가 그때 동안교회가 한 1600명 예배 드렸어요. 청년 예배에만. 근사하죠. 1000명은 염색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유행할 때. 염색하면은요, 이게 이제 복장이 불량해져요. 이제 우리 막내 아들 같아지는 거야. 이제 조리 신고 바지 찢고 단추 풀르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장로들 숨 넘어가지. 예배 드릴 때는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이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헌금위원도 해요. 그리고 그 조리 끌고 찢어진 바지 입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이리로 와. 그러면 장로들 죽는다고 난리에. 그런데 나는 그게 이쁜 거라. 저러고 온 게 어디냐는 거예요. 아니 머리 깎고 머리 깎고 나간 놈보다는 머리 기르고 온 놈이 더 낫지 않냐. 저러고 온 게 어디냐. 이쁘지 않냐. 나는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애들 점수 땄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 하고요, 나는 애들이 이뻐요. 뭘 해도 주고 싶어요. 나는 애들 보면 하다못해 짜장면 값이라도 줘야지 좋지.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짜장면 한 번 사주면 기억에 한 10번 사준 걸로 기억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설교하면 잘 들어요. 설교하면 잘 들어요. 그래서 애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져서 애들에 대한 설교는 효율성이, 흡수성이 좋았는데, 장로들하고 자꾸 싸워가지고 장로들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자꾸 저 기둥 뒤로 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서 깨달았어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죽기 살기로 싸워서 나도 죽을 뻔했지만 장로님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좀 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개척할 마음 가지고 이제 다 진정이 된 후에, 수습이 된 후에 제가 이제 개척하려고 교회 사임을 발표했더니 몇 장로님이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쫓아내고 싶은데 쫓아낼 힘은 없고, 근데 지발로 나간다니까 너무 좋은데 좋다는 표시가 나가면 너무 실례인 것 같고, 그래서 그날 깨달아, 저 양반들이 너무 힘드셨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되는데, 함께 갔어야 되는데 나는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그냥 따라만 와요. 방해하지 말고 따라와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데, 청년들은 내가 좋아하고 예뻐하니까 그놈들은 제 설교를 듣고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제 설교 좋아했는가 하면, 동안교 청년들한테는요, 제 설교 100번 듣기,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내가 한번 그랬거든요. 좋은 설교는 100번 들어야 돼. 요즘 누가 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책을 10권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10번 읽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근데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전 한 권 책을 10번, 좋은 책이면 강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책 아마 내가 썼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완전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은혜됐다고 그게 내게 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상식으로 남지 삶으로 안 남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자꾸 들어야 돼. 100번 들어야 돼.
지금 외대 교수하는 친구인데 영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 제가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목사님 설교 100번 못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 듣냐? 그때는 녹음 테이프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늘어나요. 내가 100번을 들으라고만 했지 들어를 봤어야지. 테이프 늘어나는 걸 내가 몰랐잖아요. 테이프 늘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늘어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몰라. 그랬더니 냉동실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수축이 돼서 제 소리가 나온대요. 그럼 빨리 카피를 뜬대요. 근데 동안계 청년 아이들이 제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번쯤 들으면 그 자기 설교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가 그 아이들의 삶이 되고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 하니까 내가 지들 이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교인들 안 이쁘시죠? 장로님들 안 이쁘시죠? 근데 설교하려면 이뻐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뻐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인데 토요일 날 어느 장로님하고 대판 붙었어요. 제가 날기사나 페이스북에 썼던 얘기예요. 대판 붙었어요. 나도 상처 엄청 받고 장로님도 상처 받으셨겠지만 저는 영락교 고등부 설교를 매주 할 때인데 그때 한 2,000명씩 애들 올 때거든요. 제가 그 설교 참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애들도 좋아해주고 이게 너무 흥분되고 화가 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설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새벽 4시, 5시가 다 됐는데 이제 예배 시간은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설교가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피 마르잖아요. 피가 마르잖아요. 할 수 없어 너무 지치고 그래서 그냥 침대에 잠깐 누웠어요. 잠은 못 자죠. 그냥 누웠어요. 눈 감고 있는데 찬송가 하나가 이렇게 터졌어요. 하나님 나 살리시려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거 내가 이제 죽어서 천당 갔을 때 예수님 만나면 부를 찬송으로 골라놓은 거거든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근데 그 가사 중에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아멘 그래. 전에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은혜를 주셔서 넘어왔지. 그때 넘어갔으니까 이것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찬송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냥 돌기 시작했어요. 마누라 깰까 봐 부르지도 못하고 속으로 생각으로 부르는 찬송에 혼자 부흥회가 됐어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아멘 하면서 항상 부르는데 꼭 에스겔서의 환상 같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흘러갈 때 모든 죽은 것들이 소성되고 꼭 이 느낌이에요. 은혜가 허리에 찼다고 생각했을 때쯤 장로님이 내 마음에서 풀렸어요. 그 장로님도 교회에서 그런 것이 나만 옳은가? 그분도 옳지.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꼭대기 찼다고 싶었을 때 그 장로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건 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설교 금방 풀리더라고요. 마음이 풀리고 은혜가 차니까 설교의 순간이지 뭐. 그러니까 설교하고 영락교가 좀 커요. 그 마당을 주일날 그 장로님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장로님 찾았어요. 날 보니까 피하지. 쫓아갔어요. 가서 꽉 끌어안았어요. 그 장로님도 저를 알거든요. 제가 가서 사람 끌어안고 이러는지 못하는 거. 서툴다는 거. 근데 김 목사 오더니 어제 대판 싸웠던 저 인간이 오더니 자기를 찾아가지고 꽉 안으니까 처음엔 당황해서 그러더니 그게 진심이잖아요. 금방 꽉 끌어안더라고요. 꽉 끌어안해. 끝났지 뭐. 완전히 끝났어요. 그때 은혜 받으면 은혜 충만하면 원수, 그 장로님이 원수는 아니었어요. 거기까지는 안 간 건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상처 안 받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힘들죠. 근데 거기 다 지치거든요. 우리 높은 뜻교회 목회자들이 1년에 한 번 같이 여행을 가는데 그때는 저를 꼭 데려가요. 거기 어디 뭐 절에 갔더니 이제 사리탑이 있더라고요. 사리탑이 있는데 우리 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태우면 나올 거야.
목사도 저 화장하면 저 살이 나올 거야. 근데 정말 우리 태우면 다 나올 걸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힘든가요? 우리 아들 빈티지샵 하는데 돈 버는 거 힘들다던데. 다 힘든 거 사니까 나만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힘들 때 그 상처 기억하지 말고, 그 은혜 끼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채우세요. 그렇게 되면 그 싸움 장면도 이뻐지더라고요. 그 이뻐지는 마음을 가지면 설교가 이렇게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제 강의 다 했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는 이제 두 강좌로 이어지는데요. 1차 강의를 지금 이제 잠깐 쉬시고, 여러분 지금 예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길어졌지만 지금 3시 19분입니다. 2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도 사실은 어제 페이스북 강사님의 이 저기 쓰신 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제 오신 거고요. 또 강의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앉아서 강의하시는 것도 역시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격려하는 박수 해 주시고, 이렇게 기록적인 날에 여러분 원하시면 그 책에 사인 힘드시지만 해줄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잠깐 쉬셨다가 20분 뒤에 3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쉬시고 오십시오. 제가 사인할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 사인 받으실 분 오시면 돼요. 저 이거 받고요. 저에게 폐암 환자가 있어서 제가 선물로 드렸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 책 91페이지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 남편도 목사님인데요.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잘 보고 있습니다.